로마서 8장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 어떤 그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가 많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이 8장만큼 이 구원의 특별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더 있을까?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을 때 이 연약함이 무엇을 말하는가?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한, 그래서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26절에 있는 연약함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에요? 그럼 율법은 연약하지 않아요. 율법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라 하시는 것을 따르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우는 것도 대단한데 박사학위를 따면 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연약해요? 그래서 이 3절은 율법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의 연약함, 율법을 따르지 못함은 사람이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은 해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정작 그 삶 속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왜 구원받았다면 나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끝나지? 왜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나의 확신도 없이 믿음이 약한 것인가? 왜 구원받는데 죄를 짓지? 그렇게 낙심하지? 또 요즘처럼 이런 전염병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면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나 교회 못 가게 자꾸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이 앞에 다 나라는 주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내가 선하지 않고 내가 확신이 없고,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는 해놓고 정작 자신의 행동이나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제가 극동방송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 포함해서 전하면서 라디오로 이제 영적 상태가 다 다르니까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위로를 받는 주제는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 확인증이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는데 내 삶에서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자꾸 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여자가 내 짝 맞나 그런 생각이 왜 그럴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이런 생각.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정말 사랑할까?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눈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런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야지 자신 있게. 그래요. 그런데 저 앞에 큰 길가에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계신 분이 저분이 나를 사랑할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이니까 그 모르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 본 적도 없는데 뭘 사랑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이것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 자체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걱정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흔들리고 자신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로, 그런 행위조차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뭔가요? 그건 믿는 행위가 아니라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저울로 재면 1g 무게도 안 나오는 아주 극히 작은 그의 믿음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 선택, 뭐 이런 드리는 것, 하나님께 하는 작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행위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의 육식은 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안 된 것 같아서 끙끙거리죠. 이 무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 7장에서 그 무능을 보여주거든요. 7장 후반부로 가면 되는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에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 뜻이다 해라 하는 걸 나도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다 해서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걸 해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율법이 좋아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아이고 안 됐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맞춰서 번역한다면 비참하다라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오라는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사실은 이 비참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오라요. 곤고라는 한자를 넣으니까 이게 좀 직접 와닿지 않죠. 그런 말 우리가 잘 안 쓰니까. 24절이 이런 겁니다. 나는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도 그런 소망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뤄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나는 비참하다. 제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요구를 만족하지 못해서 율법은 위대하고 완벽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못 따르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무능해지는 거죠. 이걸 성령이 해결하십니다. 비참함에서 끝나지 않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이. 이 법이라는 것은 인도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힘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라. 그럼 잘 된다. 이거 연습해라. 잘 된다. 피아노들 쳐봤습니까? 하루에 20번씩 숙제대로 연습해. 그럼 나중에 잘 치게 돼. 조금 하다가 못해요. 할 수 없지 뭐. 내가 안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나이 30이 넘은 형제자매들, 우리 아들들, 딸들, 특히 조카들에게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채찍질은 되겠죠. 빨리 결혼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면 어때? 너 언제 결혼할래? 내가 참 좋은 형제를 봤는데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무려 둘째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 언제 결혼할래? 뭐 취직을 했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원래 하나님을 닮은 좋은 것이었는데 인간의 죄 가운데서 이게 상해가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아주 상처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중생, 거듭남.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자녀란 말을 후사라 했어요. 후사는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서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상속받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그 사실을 붙잡고 끙끙거릴 때 슬프죠. 나는 왜 그대로 살지 못하나? 나는 왜 확신이 없나? 확신이 없는 것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확신이 없는 건 복습을 안 해서 그렇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은 구구단과 비슷하다. 한 번에 외워집니까? 여러분 구단까지 다 외울 때까지 도대체 몇백 번, 몇천 번을 했어요? 그러게 외웠더니 평생 가든가요? 6~8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5~7회? 휴대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외운 구구단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구나 저라고 한 번에 알았겠어요? 이거 알고 배우고 이제 전하고 특히 이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쳐보는 거잖아요. 가르쳐보는 거.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알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도 무려 사역자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20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자꾸 어려움으로 점철되면 누구든지 그것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생각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2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무엇을 도우시나 봤더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참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믿은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데, 그럼 도와준다 했을 때 참 우리가 못하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늘 예배 드릴 것 같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막혀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주일이라 했는데 저 남쪽 어디는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전라도 쪽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역병을 피해서 이 동네로 놀러 오지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하고 거긴 지금 뭐 코로나가 전혀 없대요. 아예 저기 확진자가 몇 주 동안 안 나왔대요. 수도권 지금 난리인데 클럽이 없어서 그래. 어쨌든 그렇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의 교회들이 과연 오늘 예배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전염병이 없어도 내가 아파서 입원하니까 예배 못 드리던데요. 병원 내 원내 교회를 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수준 되고 아예 막 기구를 잔뜩 달고 있으면 못 가던데요. 건강해도 제가 군대 가서 예배하러 못 드린 적이 있어요. 입대한 지 2달 좀 넘었을 때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졸병일 때죠. 그 시간 맞춰서 이 보초 근무를 간 거예요. 그때가 휴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 군인이셨으니까 잘 알지만 병사들은 대청소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보초 근무 가는 게 최고의 보직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청소 안 하고 가도 총 들고 노닥노닥거리다 보니까. 그럼 군인 부대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군인들이나 도망 나갈까? 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습처럼 군대를 다 지켜요. 그러니까 지키다 오면 청소가 다 끝나고 놀면 돼요. 다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딱 한 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보초 마치고 보고하고 얼른 교회 갔더니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 절을 부르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아쉽던지. 그리고 다시 네모반으로 돌아왔더니 제가 그때 군악대였는데 우리 군악대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모반장이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홍승 형이 왜 교회 못 가게 보초를 거기다 놔놨냐고. 앞으로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막 후배들을 야단을 쳐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주 보장받고 예배를 잘 다녔어요. 어쨌든 제가 건강해도 군대 가니까 근무를 해야 되니까 못 나가던데 아프면 봉사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눈앞에 제한된 기간이 정해진 중요한 시험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으면 봉사를 내려놓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생이라든가 입학을 해야 된다든가 어느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가 무슨 시험에 점수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붙어. 이게 너의 순교다.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붙어. 한국 교회가 왜 힘드냐?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고시를 7년 동안 봐서 힘든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도 수련회 갈 때마다 가느니 마느니 그러고 성경학교 봉사할 때마다 하느니 마느니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딱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애매한 상태로. 그래서 내가 교사하던데 이 고시를 본다고 중단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봉사하고 싶은데.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럼 순교하기 전에 뭐예요? 박해가 있죠.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봉사 못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프면 못하고 집안에 사고 생기면 못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못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 특히 우리 헤세드 찬양대는 선착순으로 한답니다. 매주일마다. 속도가 늦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지난주에 큐티 학교 저희가 딱 마음에 20명 제안했는데 19분 오셨대요. 하나님의 역사도 딱 맞췄어요. 어쨌든지 속도가 늦으면 여러분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하고 싶어도 선교가 형편이 안 되면 못해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고 10년을 준비했는데 그 나라만 가면 병이 생겨요. 체질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다른 땅이니까. 하다못해 빈대에 물려도 남들은 좀 뻘겋게 붓고 가렵고 약 바르면 낫는데 이분은 빈대에 물리면 요만한 수포가 잡혀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한. 제가 눈으로 봤는데 이게 사람 피부에서 올라온 건지 이해할 수 없도록 못 가는 거죠. 그래 못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원하고 헌신한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초 서느라고 예배는 못 갔을 때 뭐 했을까요? 속으로 기도했죠. 그날은 또 둘씩 보통 보초 서러 가는데 그 고참이 자더라고. 안에 들어가서 손자 보초 쓰면서 참 눈물도 나고 하나님 이게 정말 군대군요. 제가 앞으로 2년 반 군생활하는 동안 예배를 얼마나 못 드리는 일이 생길까요? 마음도 아프고 성령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프면 기도가 더 잘 나와. 더 많이 기도가 잘 나오고 봉사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그의 어떤 상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조차도 성령님이 대신해 주신다고. 어찌 기도할 줄도 모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경건이나 어떤 소망도 없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건 인생이 너무 편해서 그러신 겁니다. 고난이 오시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아무 소망 없는 그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럴 때도 성령님이 야 기도도 못해?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도 해주신대.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그거 못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일조차도 성령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보혜사, 돕는 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나요? 그 일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이 로마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1차적인 독자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당시 황제가 네로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건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힘이 없고 잠을 못 자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하거나 자꾸 도망가고 싶은지 이런 어려움이 왜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겠죠. 그런데 나치 치하에서 큰 고통을 당했던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런데 나치 간수들이 자꾸 다니니까 성경을 못 읽겠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전달받은 성경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전설처럼 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은 감방을 옮겼는데 이감된 곳에 벼룩과 이가 득실득실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이 있나요? 하고 봤더니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고통의 대가 그 감옥 안에서 아버지가 나치에 죽고 동생이 죽고 혼자 살아나오는 홀로코스트죠. 그런 고통을 겪은 코리 텐 붐 여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학교다. 학교는 언제 끝나죠? 한국은 다니면 끝나지만 여러분 유럽은 학점을 따야 끝납니다. 학점을 못 따면 절대로 졸업이 안 됩니다. 한국은 불쌍해서 그냥 교수님이 졸업도 시켜주지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점수가 안 되면 절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전설적인 교수님. 그분이 무려 한 분을 4번을 F를 줘가지고 필수 과목인데 졸업이 3년이나 늦어졌어요. 그래도 5번째는 통과시켜주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학교는 깨달음을 얻어야 배워야 끝납니다. 그 고통에서. 그리고 빨리 배우면 조기 졸업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경건한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분이 결혼을 뒤늦게 했어요. 나이 많아서. 원래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멀리 대륙 건너,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펜발을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바다 건너 있는 다른 대륙의 여인과 이분 영국 분인데 이렇게 펜발을 하다가 그분을 그냥 초청했어요.
이혼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있는 그곳으로 옮겨왔어요.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와서 한 달 동안 배 타고 와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있다가 그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정신적인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또 이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쫓겨나게 됐을 때 이분을 병든 여자가 혼자 쫓겨나서 고통당할 거 생각하고 그냥 결혼을 해줬어요. 그럼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옆에서 병수발을 하면서, 우리 형제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옆에서 병수발을 하면서 끝까지 지켰는데 결국 죽었어요. 큰 고통 중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했고 계속 더 사랑하고 싶고 보호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데려가셨는가? 오랜 고통 끝에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비참한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여인은 이혼도 했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박사님의 사랑과 간호를 받다 천국 갔으니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는 것, 천국이 어쨌든 여기보단 좋습니다. 더 좋은 도로 가시기 때문에 떠난 이는 괜찮은데 남은 이에게는 큰 상실의 고통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 은혜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비통한 은혜라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는다는 선언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무력과 강한 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것인데, 읽는 동안 성령께서 가슴에 주시는 뜨거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는요, 당신의 구원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구구단 좀 떼시고 나중에 복습만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개인의 삶에 임하셔서 누구를 구원해가지고 그 구원받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본문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 156면입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곳에 딱 좌정하시면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도 안 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 믿는 무리 중에 거하시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거하시듯이 그렇게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37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틈을 내셔서 여셔가지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 성령께서 그때부터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임하신 이 성령이 없는 상태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성령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예수 떠난 것처럼 살다가도, 그래도 나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었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기도도 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남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가 추억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저절로 나겠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속 틈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성령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대로 언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세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충만하리랍니까? 흘러나오리랍니까? 핵심은 나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만난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이 안에서 그냥 나 혼자 좋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증거가 되며 빛이 돼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상을 에스겔서 47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 가운데 보는데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문지방 아래로 졸졸졸졸 마치 이렇게 물 쏟은 것처럼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졸졸 나오던 것도 계속 따라가니까 점점 커서 큰 강이 돼요. 이 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렀다. 여러분 동쪽 아라바 광야에 있는 바다가 사해예요. 염해, 사해. 우리 사해 바다는 그 사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이 바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염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해를 더 많이 반사하겠죠. 그래서 아주 너무 예쁜 그 에메랄드 빛으로, 우리 찬양대가 입은 그 찬양대 가운의 파란색 있죠. 그 사해 바닷물하고 비슷해요. 다음에 가실 때 갖고 가서 쓰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었다 하는가? 생명체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흘러들어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그럼 그 죽음의 바다가 삶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수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갈증, 욕망,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고 자꾸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것만 보면 위축이 되고, 이 모든 것은요 되어야 되는 욕망 때문에서 오는 상실감, 갈증이에요. 이 갈증은 아무리 무엇을 갖다 채운다고 채울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의 모든 재물을 갖다 때려 넣어도 그 사람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크니까 천하보다. 오늘 새벽에 앨런 머스크의 우주선이 이제 우주 정거장을 향해 떴습니다. 많이 가는 줄 알았더니 겨우 부산만큼 가더라고. 400km쯤. 거기까지 순식간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 정거장 도킹하느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 대참 목표입니다. 지금 계속 화성에 가는 로켓 100명을 태워보낼 계획인데 엔진 실험하는데 아주 잘 터지고 있다 그래. 빵빵 실패해가지고 뭐 신난다는 건 아닙니다. 욕망이죠. 화성에 가면 만족하겠어요? 화성에 가면 만족할까요? 그분이 정말?
더 못해서 포기지. 더 못해서 포기인 거죠. 그냥 만족하는 거로 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씹어넣는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곳에 가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거쳐도, 그럼 그게 만족이 된다면 과거에 필리핀의 그 아무개 여사는 왜 명품 백을 수천 개를 쌓아놓고 그 들고 나 다녔겠어요? 무엇으로 만족을 하냐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만족 정도가 아니라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있는 겁니다. 이 강은 생수이기 때문에 살리는 강이에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살리는 분이세요. 율법을 따지는 사람, 법을 따지는 사람은 결국은 의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죽음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45절을 보시겠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느냐? 너희들 예수 잡으라고 성전에 보내는데 왜 그냥 왔냐? 46절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그렇게 설교하는 분은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감동을 받고 변화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진짜 그런지 내가 확인해 본다. 가서 들어볼 법도 안 돼. 너희도 전염되었느냐? 라는 마음을 딱 닫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어디 막 내려놓듯이, 어렸을 때 이 부흥회 다녀가지고요, 우리는 잘못된 개념을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 무슨 덩어리 공처럼 나한테 막 날라오는 것 같아. 전 사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닫힌 걸 여는 걸 말해요.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커튼이 닫혀 있습니다. 밖이 얼마나 보이죠? 커튼이 열리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던 내 마음을 그냥 다 여는 거예요. 여는 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거기에 그 잔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폭포수인데요, 뚜껑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과요, 예수님 설교하는 곳은 몇 분 거리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성전에서 이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닫으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문을 닫으니까, 안 가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유명한 얘기, 우리의 법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건 마음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그러면 요한복음은 독특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아마 이 초막절 축제, 이 초막절 축제는 아주 막 난장을 치는 그 더슬썩한 축제거든요. 그 축제 기간에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3절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어찌할까요? 4절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를 올가매려고. 돌로 쳐라 그럼 저 사람 사람 죽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 할 거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하고 정죄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을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이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이 여인만 남은 곳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를 살려주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수.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생수가 된다는 것은 그를 괴롭히고 죽게 하고 쏟아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속성은 구약에 이미,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죠?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언약하시죠? 솔로몬 성전에서 어때요?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에스겔서의 성전은 어때요? 그곳에서 흐르는 물이 천하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죠. 죽음받아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의 그 성전 환상과 같은 시기에
환상과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29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우린 소망 없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언제 만나느냐?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그럼 여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거룩하게 살면,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 재산을 많이 모아서 바치면, 주를 구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은 너희가 이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 예수의 47장의 성전이 될 것이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전이라고.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라는 존재를 임재하시는 성전을 삼아서,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고, 지금은 비록 추하고 약하고 넘어지지만 성령께 드려졌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약된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을 흘러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작다고 쭈그러졌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나는 평생 기도밖에 못했는데, 예배만 드렸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저 예배당 짓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지금 젊은이들이 모이고 우리 자녀들이 양육받아 여러분, 그 친구들은 세계로 갑니다. 세계를 흘러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시간 제한으로 끝나지 않고 거리 제한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고통 속에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C.S. 루이스와 코리텐붐 여사는 고통을 통과한 후에 가장 큰 감동을 전 세계에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기를 뛰어넘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선한 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